주보에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진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삶 말고 성서 일과 또는 성서 정과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신구약 4개 본문을 매일 읽는 성경 읽기 방식인데 성서 일과 본문을 갖고 또 쭉 교인들이 다 성경을 읽는 교회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때 임의로 목사님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 정과에 있는 그 본문을, 일과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대강절 절기에 대개 성서 일과 본문, 주어진 본문을 갖고 설교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또 정해진 것을 갖고 하는 것도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이제 대강절에 그렇게 하고 오늘 같은 절기를 맞으면 제일 먼저 성서 일과를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설교 본문을 찾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도 오늘자 성서 일과 4가지 본문 가운데 하나여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1절에 우리 교회 표어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교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는데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무척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인물이다는 주제의 말씀을 1월달에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제9시면 우리식으로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군인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9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있는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한 30마일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종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즉시 지난번에 배웠던 아브라함도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간 요빠에 있던 베드로도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언클린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만 가득 담겨 있는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인데 베드로가 망설였죠. 아니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고넬료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은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말씀하셨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면서 이 두 사람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가 솟을 정도로 정말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내 삶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이런 순간은 마음에 꼭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거릴 때 이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그 기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머리가 쭉 뼈설 정도로 만났던 그 순간들은 꼭 간직하고 있으면 신앙에 더욱 유익이 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가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2등입니다. 맨 앞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고넬료는 늘 2등입니다. 이방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서 고넬료는 살고 있었죠. 그게 정상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주신다. 이 베드로의 말이 고넬료에게는 아주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 어떤 단체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데 가서 그냥 2등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에 서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려니 하더라도 마음에 서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당신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말한다면 고넬료 얼굴이 환해졌을 것입니다. 야, 이거 새로운 복음인데, 이거 새로운 일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도 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은 사람입니다. 목격자의 증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부활에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2000년이란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목격자의 증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복음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브랜드 뉴 복음입니다. 복음의 문이 차별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은 공식적으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뼛속까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코넬리어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의 군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고넬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의롭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지만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복음 한가운데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날은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삶, 신앙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삶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로 어쩌면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둘째는 종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삶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럼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견실하며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변함없이 신실하고 라는 뜻입니다. 성실하다 라고 하는 뜻이 견실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말라에 대한 헬라어는 이런 겁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뿌리째 뽑혀가지고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친하게 지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고넬료 찾아왔을 겁니다. 아유, 그까지 나사렛 예수를 믿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종교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했을 수도 있습니다. 번듯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화려한 로마 제국의 삶은 언제나 고넬료에게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사람이니까 잠깐 흔들려도 뿌리채 뽑아서 옮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우리는 번뜩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라는 거구나.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일은 그렇지만 주의 일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키울 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힘쓰다라고 하는 뜻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장서십시오.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최고로 여기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은 주님의 일이다라고 다시 바꾸어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도 아니고 종교의 삶도 아니고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을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 1년이 또 훌쩍 가서 2027년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도 종교의 삶도 아닌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